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첫 번째 성경인물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담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흙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흙으로 지으신 존재가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와 말고 또 있어요. 인간 말고 또 있어요. 맞아요. 딩동댕. 바로 각종 들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지으셨다 했을 때 그 지으셨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그 원어 자체는 히브리어의 여성형으로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하게 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도 흙으로 빚으셨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짐승과 인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동물과 인간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있죠. 동물하고 인간은 근데 되게 달라요. 뭐가 다를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동물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간략하고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동물들이 평생 동안 하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먹기. 두 번째, 살기. 세 번째, 번식하기. 네 번째, 쉬기. 5번째, 영역 지키기. 이걸 하면서 동물들은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의 삶과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짐승도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무리를 지어서 서로를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맞게 살면서 내 삶을 더 안전하고 풍족한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남들이 모르는 어떤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을 해갖고 내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을 정말 풍족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이 나름 가진 생존 욕구입니다. 짐승과 비슷한 거죠. 그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의 방식대로, 짐승은 짐승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또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교감이 가능한 동물들을 반려동물들로 많이 키우죠. 강아지, 고양이, 또 키우고 싶은 동물 뭐 있어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친해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짐승도 어떤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복잡한 감정은 아니지만 짐승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를 교감이라고 해요. 교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자신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산다는 건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허무함이나 우울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짐승들은. 근데 그에 비해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막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친구들도 막 주변에 많고 막 이런 자기 나름의 행복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짐승도 인간도 다 흙으로 지어졌는데 왜 짐승은 그 정도면 만족하지만 왜 인간은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지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를까요? 인간하고 짐승이 뭐가 다를까요? 전도사님? 딩동대.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쉬운 성경 버전으로 7절 여기 그리고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왜 다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은 흙으로 다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어떻게 했냐면 흙으로 빚어서 아담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 여기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몸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란 무엇일까? 한번 이 단어의 뜻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숨, 두 번째 영감, 세 번 그 늙은 영감 말고 할아버지 영감 말고요. 영감이라는 거는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생겨서 이제 그 감각이 생겨난 거예요. 흙으로만 빚어졌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숨이 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숨이 탁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빚으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우리 허예솔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은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생령이 된 것입니다. 생령.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과 달라졌어요. 본질적으로 짐승과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을 때는 짐승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순간 본질적으로 인간은 짐승과 달라졌어요. 단순히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이제 인간의 본질은 생령에 있습니다. 흙에 있지 않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던 데서
본질적으로 짐승과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흙에서 생명이 된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서로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가까운 사이, 정말 가까워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함부로 내 맘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형상이란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볼 거예요. 이 형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에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닮았다. 두 번째, 대리적 형태. 이건 어려운 말이지만 대리적 형태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닮은 모습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에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또 다른 한편에는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땡. 무슨 뜻이 있냐면 착각, 우상이란 뜻도 있어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 이 실제로 어제 찾아봤거든요. 이 형상이란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이 첼렘이라는 단어로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으면 어떤 구절인가를 찾아봤는데 총 성경에 15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보다 우상에 쓰인 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얘기할 때도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닮았다. 두 번째는 우상, 착각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한테 제대로 고백하고. 맞아요. 내가 열심히만 산다고 하나님이 와, 너 진짜 잘 산다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예솔이가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또한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적 존재로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28장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적 존재로서 감당해야 할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영혼이 그 존재의 본질이 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기본적인 욕구를 지켜내는 그 이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생동감 있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 본질로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살아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손쉽게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느라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삶의 모습, 살아있는 영적인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어졌을 때를 바로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생기를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짐승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매 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또는 내 안에서 매우 선명하게 존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어렴풋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살아계셔서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 내 본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계획, 내 뜻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뜻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저 멀리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도 속지 않아요.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 허예솔이 가위바위보 했는데 졌어. 가위바위보 했는데 지면은 빨리 다시. 왜 그렇게 할까요? 지는 게 싫어서 그렇죠. 지금도 눈을 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찔리니까 그렇죠. 다 보여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일어나서 아침에 여기 온 것밖에 없으니까 어제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제. 나의 어제의 하루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계셨나?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 살아 계셨나? 내가 어제 했던 말과 내가 어제 했던 생각과 내가 어제 들었던 감정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였나? 근데 왜 나는 그게 아닌데도 잘 살았지?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왜 잘 살았지 어제?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켜주셨어. 그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의 생기를 잃은 채로 왜 어제를 그렇게 살 수 있었나? 별 문제 없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의 삶이 원래 하나님의 기준,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그 기준 아래에서 그냥 살았기 때문에 잘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멍멍이처럼, 야옹이처럼, 거북이처럼, 응? 그냥 먹고 자고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화가 나면 야 화도 냈다가 그러다 또 자기가 기분 좋아지면 헤헤헤 웃으면서 그게 바로 짐승과 똑같은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생기를 잃은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리면 이런 삶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매일매일 살아버려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이 점점 짐승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저 멀리에 가 계시고 점점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면 우리 본질의 삶을 되찾아야 되죠. 우리 안에 생기가 다시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크게 4가지를 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막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다가도 짜증이 일어났다가도 하나님 하고 그거를 한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맞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혹은 오늘 하루 내 계획대로 살려고 쫙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대로 안 돼. 그럴 때도 멈추고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거를 매 순간 주님을 찾으며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게 매번 어떻게 들려요? 라고 하지만 아니요. 들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정확히 너 뭐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은 흔치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내 안에는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향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방향을 옮겼으면 옮긴 방향에서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내 목표처럼 딱 세워져 있어서 그 과정을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향해 가는데 가는 방법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어제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 예원이가 계속 하나님 계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가까이 계셨나요? 아니요. 계속 아니요. 이제 매일 그렇게 사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있을 때, 누구랑 같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그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무서워요. 첫 번째는 차라리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짐승처럼 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한번 생기가 들어온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이벤트 같은 경험이 있어요. 한번 훅 들어왔어. 이거였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그거를 쫓아가는 삶은 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남냐면 내 안에 생기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나도 그래. 나도 경험해봤어. 내 안에도 하나님 계셔.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 생기,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흔적인 거예요. 흔적. 이 흔적만 가진 사람은 어렴풋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근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까 얘기했죠. 바로 착각과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생기가 있다고 착각해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생기가
본질적인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생기인데 이 생기가 원래 나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그게 사단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좀 더 교묘하게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너 안에도 하나님이 있어. 너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 맘대로 해도 돼. 너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만 아니면 삶은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사단이 하나 더 교묘하게 이제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와처럼 선악과를 맨날 따먹고 살고 있어.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우상된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천히 읽어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9에서 2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 안에 하나님 다름 그 생기의 흔적이 있어. 너 안에 있어. 우리가 아무리 짐승과 같은 생기를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짐승과 똑같아요? 인간이 정말 짐승과 똑같냐고요. 똑같으면 인간이 어떻게 이만큼 발전하면서 살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교통하면서 살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복잡한 감정들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언가 공허함을 느껴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인간은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미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니야. 이미 보이고 있어. 이미 만물에 보여 알려졌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핑계하지 마. 분명히 보이고 있어. 너 안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 그 생기의 흔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21절부터 다시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알되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을 알되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난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보여. 라고 얘기해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척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우상이 되고요. 날아다니는 새도 우상이 되고요. 별의 별 짐승들도 다 우상이 되고요. 기어다니는 동물도 우상이 돼요. 그 하나님을 탁 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 사람도 우상, 짐승도 우상, 별의 별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해도 우상이 되고 달도 우상이 되고 바다도 우상이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런 게 생겨났냐? 하나님을 탁 버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를 다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 채웠어야 되는 자리를.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좀 열심히 해보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오늘은 좀 공부가 하고 싶네? 그럼 공부하고, 오늘은 하기 싫어. 그럼 안 하고. 기준이 없어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 그 생각들 속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세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그 기준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얘기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도 나는 그 생기를 경험해 봤어. 내 안에도 그 생기가 있어.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혼자 착각하고 우상의 자리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흙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흙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건데, 마치 나는 원래 영적인 존재였던 것처럼, 나는 원래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나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사실 삶에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자기를 포기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낮아지는 법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교만해지고, 자존심이 세지고,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감정에 따라 살고 싶은,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내가 우상이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안에는 엄청난 교만이 싹 트죠. 누구의 말도 들을 수가 없어. 왜 그래야 돼? 이런 질문이 막 올라와요. 계속. 근데 그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양만 그럴싸한 거예요.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런데 모양만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모양을 딱 앞에 세워놓고 우상 삼아서 어떻게 살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기를 가지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나는 그저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기는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려면 우리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그 생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착각하면서 우상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생명으로 맞히신 게 아니라 그냥 아담, 흙으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흙과 생명, 이 두 가지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고 내가 없으면 그냥 흙에 불과해. 내가 있을 때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 온전히 될 때야 정말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흙과 생명, 내 안에는 무엇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흙으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흙으로 살면서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민낯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흙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죽어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찬양할 건데요. 찬양할 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사, 나는 하나님 형사,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사, 나는 하나님 형사,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계속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동산에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틀어주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생기가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을 살 때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이 영혼, 내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이 생기가 아버지 하나님과 자리를 맞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상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 끝내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형상 제 소원 따라 지은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회개합니다.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은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본의 생기를 불어 얻으신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흙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사 아버지여 주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어놓고도 아버지여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정욕대로만 행하며 아버지 마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아버지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소원했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아버지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잠든 자를 깨워 주시고 38년 누워있던 병자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여 주님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